우리가 지난주까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려는 경향이 있다. 첫째, 뭐가 떠난다 그랬죠? 마음으로부터 떠납니다. 행동은 옮기지 않았는데 마음이 떠났어요. 두 번째, 마음이 떠나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이 뭐죠? 말씀을 듣기 싫어하죠. 하나님 말씀하셔도 시큰둥하고, 전에 같으면 그걸 더 들으려고 배우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부담스러워요, 듣기 싫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순종이 안 되죠. 전에 같으면 어떻게든지 그래도 순종하려고 그래도 애를 썼는데, 마음이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들어도 순종이 안 되는, 순종하는 게 죽기보다 힘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이런 사람들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오늘 이제 세 번째 모습입니다. 뭐가 떠납니까?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우상들로 대체하는 거죠. 우상이 뭐냐? 다른 것을 하나님만큼 신뢰하고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으려는 말씀, 에레미야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읽으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는지, 그리고 그 떠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생수 대신 금이 간 항아리를 구하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에레미야 신명기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순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에레미야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을 읽을 수가 있고요.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을 묘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시는 그 호소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나타나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2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 읽기에는 좀 너무 긴 것 같고, 그래서 13절만 읽으려고 합니다. 13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쉬운 성경으로. 자,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 그 생명의 셈인 나를 버리고 떠난 것과, 떠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죠?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들이 판 웅덩이는 물이 고일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다 그랬습니다. 자,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몇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고요?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 첫째가 뭐예요? 그 생명의 셈인 나를 버리고 떠난 것과, 전체를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내 백성들이,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범죄하고 또 다른 나라에 억압을 당하면 내가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건져 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 또 내 백성이 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는데, 첫째가 뭐냐? 생명의 셈인 나를 버리고 떠난 것과, 자기들 스스로 물 웅덩이를 판 것이다. 스스로 자기 중심으로 들어간, 즉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신들을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지만 그들이 판 웅덩이는 물이 고일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해요. 터진 웅덩이, 여러분 아시죠? 밑 빠진 독에 뭐 한다? 물 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만한 항아리가 있어요. 요즘 이제 뭐 김장을,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김장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에다가 묻고 그 김치가 얼으니까 위에다가 뭐 했어요? 옥수수를 갖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 뭡니까? 짚을 갖다가 위에다 또 둘러서 그 김치독이 얼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다가 또 뭐 짚을 엮어가지고 또 항아리를 또 위에 이렇게 감쌌어요. 자, 그런데 그 항아리가 금이 가서 깨져버렸어요. 그걸 모르고 계속 물을 붓습니다. 물을 길어다가 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아구까지 찰까요? 아니면 다 흘러가 버릴까요? 예? 다 흘러가 버리죠. 터진 웅덩이도 마찬가지.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버린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을,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를 다른 것을 대체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하나님을 대체해서 그것을 해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뭐였다?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물을 바다다가 부어도 터졌기 때문에 바닥에 술술술 물이 다 내려가 버리고 물이 고이질 않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첫째,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둘째, 나를 대체했다. 다른 것으로. 우상을 대체했다. 세 번째, 그 결과 물이 고일 수 없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에다가 큰 그런 거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죠. 그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 커다란 빈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만 채워지는 그런 큰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다른 것들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듯이,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붓듯이 다 흘러내려가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마음의 공허함, 자기가 원하는 만족, 기쁨, 행복, 즐거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와요? 짜증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요. 공허해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늘 마음이 공허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거, 이거 하다 안 되니까 또 버리고 또 다른 걸로 막 채워요. 또 안 되면 또 다른 거 채워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여기 말씀대로, 하지만 그들이 판 웅덩이는 물이 고일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했다. 그건 밑 빠진 독에다 물 붓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다른 걸로 채워도 그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채울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보면 우리도
우리도 이 에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죠? 우리는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저버려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떠나. 그리고 이제 뭐하니?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하냐?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이 떠나간 그 빈 공간을 다른 대체물로 채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즐겁고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빈 공간을 뭔가를 채워야 돼. 그래서 이것저것을 갖다가 막 채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무리 채워도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비극은 우리가 고안해내는 하나님의 대체물,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내고 다른 그 빈 공간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금이 간 항아리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 사람들은 공허합니다. 공허하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심지어 전에 있던 만족도, 전에 있던 즐거움도 유지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우물가의 여인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안 지나가려고 빙 돌아서 갑니다. 이렇게 사마리아를 중간에 내비두고 빙 우회로 돌아서 가다 보니까 길이 훨씬 더 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과 함께 사마리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가라는 동네에 왔어요. 수가라는 동네에는 이제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자손손으로 내려와서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백성들이 그 우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낮에는 뜨겁습니다. 해가 그래서 우리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새벽 4시에 올라갔어요. 해가 뜨면 못 올라가요. 더워서 막 땀이 막 비오듯 하고 막 햇볕이 막 그냥 너무 쨍쨍 내려쬐고. 그래서 새벽 4시에 올라갔다가 해가 뜨면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더워서 못 있어요. 그렇듯이 이 물을 길러오는 여인들은 언제 물을 길러오냐? 아침에 일찍,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저녁에 물을 길러와요. 예수님 점심때가 좀 됐어요. 딱 있는데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옵니다. 혼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먹을 거 사러 갔어요. 시내에. 예수님 혼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시작. 그리하여 갈릴리로 가는 중에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에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이 가까웠다. 이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여행길에 피곤하셨으므로 이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다. 때가 낮 12시 무렵이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을 거셨다. 나에게 물을 좀 주겠소? 당시 저희들은 모두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므로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대답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셨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알고 또 당신에게 물을 청하신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당신이 그에게 생수를 청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여자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두레박도 없는 데다 이 운물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수를 기르다가 주신다는 말입니까? 이 운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즐겨 마시던 물입니다. 이 운물물은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분이란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를 것이요.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참샘물이 될 것이요.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남편을 불러오시오. 여자가 대답했다.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말한 당신의 말이 옳소. 당신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은 당신 남편이 아니요. 그러니 방금 당신 한 말이 맞소.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이야말로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당신네 유대인들은 우리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시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하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될 때가 오고 있어. 당신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신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드린다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그러나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늘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고 있어. 지금이 바로 그때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하고 이 여인 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예? 자, 이런 말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생애에 공허함을, 자기의 그 마음에 깊숙한 내면에 그 채워지지 않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뭐 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결혼을 하면 남편을 얻으면 내가 좀 공허한 마음이 좀 사라지고 내가 좀 만족하겠다.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공허를 채우는 일은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남편이 내 공허함을 채워주겠지.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은 그 아내를 공허감을 채워주려고 돈도 벌어다 주고 뭐 여행도 가고 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인의 마음은 처음에는 좀 공허감이 채워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전에랑 똑같아. 그래서 오히려 마음의 공허감은 채워지지 않았고 더 공허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남자가 아닌가 보다. 이 남자는 내 공허감을 채워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누가 있나 막 찾아가지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번엔 돈 많은 남자. 뭐 명품으로 막 온몸을 막 감게 해주고 막 비싼 뭐 마사지를 받고 미장원에 가서 뭐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뭐 하고 뭐 그래가지고 어디에 가면 좋은 AJ차를 타고 탁 가면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뭐 해주고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내 공허감이 채워지겠지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역시 일시적으로는 뭔가 정말 이제 됐다 그랬는데 앵걸 조금 지나가니까 뭐 좋은 차 타나 좋은 집에 사나 명품을 거나 싸구려를 걸치나 뭐 그게 그거예요. 또 여전히 마음이 공허해. 그래서 또 당신 아니야. 그리고 또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 그러다 보니까 5번째 남자랑 결혼을 했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공허감이 채워졌을까요?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결혼도 안 하고 살아보고 내 공허감을 채워주면 결혼하고 지금까지 5번이나 속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흘렀어. 더 늦기 전에 진짜 남편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동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당신 보니까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멸시하는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그럼 난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랍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내가 그런 물을 맞이하려고 내가 이 남자 저 남자 5번이나 결혼하고 6번째 남자랑 동거하는데도 안 채워졌는데 당신이 누군데 내 공허감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거잖아,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 딱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남편을 데려오시오. 그랬더니 여자가 가만히 생각하면 좀 찔려. 왜? 지금 남편은 결혼식도 안 하고 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결혼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지금도 뭐 결혼 안 하고 살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자가 거짓말을 하죠. 남편 없어요. 예수님이 딱 콕 찍죠. 당신 말이 옳소. 전에는 남편이 5번 이혼하고 5번 결혼했는데 지금 남편하고는 결혼도 안 하고 살지 않소. 그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내 사생활을 이렇게 처음 보는 남자인데 듣도 보도 못하는 어떻게 내 상황을 이렇게 아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여자는 계속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목이 말라. 여전히 빈 구멍이 있어. 채워지지를 않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마음에 공허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계셔야 될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것들로 그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를 대체하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이제 이 여인은 뭐예요? 이 여인은 남편이나 아내가 대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회사 가가지고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혹시 어떤 남자하고 놀아나지 않나 싶어가지고. 의처증이라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또
또 여자가 또 남자한테 그래. 회사에도 계속 찾아오고 전화해가지고 혹시 누구 만나지 않나. 주머니 오면 다 뒤져보고 지갑 뒤져보고 뭐. 그리고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막 또 그날 그냥 대판 또 싸우고 또 난리 나. 왜? 이 사람이 내 그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를 대체해서 거기를 만족시켜 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도 내 마음,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를, 하나님을 버리면 그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거기다가 하나님을 대체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어떤 알고 있는 분은 목사 만나면 하는 소리가, 목사님 너무 애로워요. 너무 고독해요. 너무 쓸쓸해요. 이게 뭐 목사 보고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자리가, 하나님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 외롭지 않죠. 혼자 있어도. 여러분 이거 아세요? 혼자 있어도요, 둘이 있어도, 부부가 같이 있어도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주님이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부인이 옆에 있어도, 남편이 옆에 있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야, 다른 남편은 어떤데? 다른 아내는 어떤데? 이런 게 다 왜 오냐? 지금 내가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왜 만족하지 않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빼서 버리고 다른 것으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낙엽이 떨어지면 뭐 마지막 잎새 뭐 그러면서 괜히 센티멘탈 해가지고 말이죠. 뭐 내가 외로워야 돼. 가을에는 쓸쓸해야 돼.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그럼 또 저보고 목사님 너무 문학에 대해서 잘 모른다. 저도 마지막 잎새 정도로 읽어봤습니다. 저도.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뭔가 공허함이 있다, 정말 고독하다, 쓸쓸하다, 심지어 뭐 아내가 옆에 있어도 고독할 수 있고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왜? 그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를 대신 메워줄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만 메울 수 있는 자리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 어떤 사람은요,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면서 실제로 막 그런 관계를 갖고요, 막 그럽니다. 그럴 때는 뭐가 찡하고 뭐 쾌락이 있고 뭐 즐거웠는데 조금 지나면 또 항아리에 밑바닥에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공허하잖아요. 또 쓸쓸해. 또 고독해.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빈 터진 웅덩이입니다. 금이 가서 깨진 항아리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여전히 물이 없는 항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녀 간의 부부를 통해서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 선물로 주셨죠. 그게 필요 없다. 어떤 사람은 또 예수 믿으면 또 뭐 부부간에 또 성관계를 가져도 안 되는 것처럼 또 잘못 알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거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설사 내가 하기 싫어도 상대방이 원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관계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걸 누리지 마라, 그건 죄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를 그걸 하나님을 쫓아내고 다른 것으로 그 하나님의 계시던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게 그게 죄죠. 성경에 두 가지의 죄를 보면나니, 첫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고요, 두 번째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해서 하나님을 빼버린 자리에다가 다른 걸로 하나님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 부부간에 친밀하게 지내고 성관계를 하는 게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하죠? 애물을 아름답게 가꾸거나 또는 재물을 더 많이 탐심을 부리거나 어떤 자기가 원하는 직업, 능력, 또 교육, 운동을 잘하거나 또는 탤런트가 아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 자리에다가 뭐예요? 가수라든지 인기 탤런트라든지 운동선수라든지 잘생긴 남자라든지 잘생긴 여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가져다가 그 하나님이 떠나신 빈 공간을 채우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 이 수가성 여인처럼. 이 여인이 바로 대표적인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리를 남편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돈 많은 남편, 잘생긴 남편, 운동 잘하는 남편, 탤런트 남편, 그런 것들로 예수님이 대체해서 거기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안 채워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너 그거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잖아. 너 다 채워봤잖아. 지금도 너 다른 남편을 살지만 너 만족하냐? 너 아니잖아. 그럼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해줄 수 있어. 내가 너를 공허감을 채워줄 수 있어. 나만이 너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 이해가 되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뭔가 그 공허가 하나님이 계시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지금 자꾸 채우려고 애쓰지 않으세요?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으면요, 그냥 정말 아무래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요. 누가 날 안 알아줘도 괜찮고요. 누가 날 설교를 안 시켜도 괜찮아요. 인정을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을 마음부터 떠나면 누가 나를 인정을 안 해주면 기분이 좀 안 좋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연합회 회장인데 총무 있잖아요. 총무에게 매달 나는 돈을 안 받으면서 내가 회장이 되면서 총무에게는 매달 돈을 줘요. 이렇게 잘 섬기라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뭐라고 지시를 했는데 안 해도 목사님 왜 그거 안 했어? 그래, 좋은 말로 할 때는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잘 될 때는 내가 좋은 말로 해요. 그런데 내가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 아니 내가 회장인 나도 항공비도 안 받으면서 당신 돈 주면서 내가 지금 이거 하라 그러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짜증이 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공허감이 있으니까 마음에서 먹을 짜증이 나오는 거죠. 내가 우리 집 식구들이 나를 보고 자꾸 나를 보고 짜증을 낸다 그래. 우리 집 사람도 그러고 애들도 그러고. 지금은 좀 덜한데 전에는 나를 보고 자꾸 짜증을 낸다 그래. 그래서 난 짜증 내는 걸 뭐 내가 짜증 내는 거 당연하지. 자기가 잘못하니까 그러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성령님이 비추는 데 보니까 진짜 내가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 못마땅한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까우니까 이제 가족이니까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이니까 당신이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기대감인데 기대감이 안 하니까 마음에서 막 짜증이 막 나와요. 애들도 그렇고.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언제 짜증을 내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짜증을 내더라. 마음이 채워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내나 자녀들이 뭔가를 잘해서 완벽하게 해서 물론 당연히 그렇게 잘하면 좋지만 사람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속에서 짜증이 올라오는 거야. 내가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그런 건 아닌데 말을 할 때 짜증스럽게 말을 해. 그 사람들은 우리 가정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언제 짜증을 내지? 내가 왜 짜증을 냈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을 때 상대방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그 계셔야 될 자리에 들어가 계시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래요. 근데 주님을 마음으로 떠나서 주님 자리가 비면 그 자리를 뭔가 다른 걸로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안 채워지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으면 다른 사람이 좀 연약해도 특별히 가족이 내 기도에 못 미쳐도 주여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데 그게 안 되면 내 마음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없어요? 저처럼 그런 분? 우리 집사님 안 그러지?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자꾸 짜증낸다 그래서 진짜 내가 짜증을 내나? 그러니까 내가 진짜 짜증을 내더라고. 또 어떤 데 짜증을 안 내. 그래서 이유를 내가 찾아봐야 했잖아. 이유가 뭐지? 왜 내가 어떤 데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짜증이 안 나는데 왜 어떤 데는 짜증이 나는 거야? 그건 결국은 나한테 있더라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임재가 있고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상대방이 부족한 분이 보이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네 이러면 좋겠어, 이러면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임재가 거쳤다,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짜증이 올라오는 거야. 똑같은 말을 꼭 이렇게 해야 돼? 저거 왜 저렇게 놓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어떤 데는 맑았다, 어떤 데는 흐렸다가, 어떤 데는 비 왔다가. 제가 이거 찾아낸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가 문제지? 왜 내가 그러지? 영적인 갈증, 목마름, 배고픔,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양식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양식이라고.
근데 그 양식을 버리고 다른 것들로 내 양식을 삼으려고 하니까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저처럼 하나님 대신에 나의 공허감을 채워주기 위해서 혹 만족이나 즐거움,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어떤 대체물을 찾거나 현재 그런 것들로 계속 빈 공간을 채우고 있지 않는지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요 힘들어요. 진짜 삶이 힘들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아름다움. 그래서 다윗이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보기를 원한 것이, 그분만 자기의 빈 공간을 채워서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그걸 어릴 때부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형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그랬던 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된 거예요. 누구도 나를 안 알아줘. 막내라고 해서 뭐 귀염둥이 노릇을 나기는커녕 노동력이 없다고 나를 무시하고 말이죠. 형제들조차도 말이에요. 부모님조차도 말이죠. 자기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인정받고 싶다 이거예요. 자기도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고 사랑을 안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을 누구로 찾았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고난을 주고 고통스럽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만든 거죠. 그게 축복이었어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내 평생의 소원이, 왜? 그분만이 나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생수고 유일한 만족이고 유일한 내 공허감을 채울 수 있고, 내가 그분을 버리면 누구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걸 다윗은 이미 어릴 때 깨달은 거예요. 그 고난이 축복이죠. 세 번째, 이 여인은 세 번째 뭘 이야기합니까? 공허감을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예배로 채우려고 그래요. 형식적인 예배로. 자,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읽었던 성경을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여인이 운물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죠?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보세요. 20절. 그러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시온 성경, 요 앞에 걸 보세요. 여러분 책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조상들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이야기 하죠? 예배 쪽으로 이제 말꼬리를 옮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이 맞아. 내가 지금까지 주님 대신 남편들로 내 공허감을 채우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말을 바꿔서 예배로 이제 옮겨갑니다. 왜 당신네 유대인들은 우리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시오.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하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오고 있어. 22절 당신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신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보세요. 당신들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예배인지도 모르고 전통, 형식, 의식을 통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빈 공간을 채우려고 그런다. 전통이나 예배의식, 형식을 통해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대체물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잘 기억하세요. 22절 다시 보세요. 당신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신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 이게 뭐예요? 당신들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인격체시라. 근데 당신들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임재보다는 전통을 따라서 불을 켜고 앉았다 일었다 하고 기도문을 읽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배 형식을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돼요?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고요, 찬양도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할 수 있고요, 사역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어요. 교회 건물이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인격체이신 그분을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그렇게 5번 이혼하고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살아도 만족이 없는지, 당신이 왜 안식일을 안 빼먹고 지키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삶에 공허함이 있고, 왜 당신의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고 소망이 없는지, 그 이유를 지금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당신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신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23절을 자 보세요. 23절. 그러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참되게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고 있어. 지금 바로 그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이게 하나님, 이게 예배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찾고 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 인격체시잖아요. 전통이나 형식이나 의식보다 그것이 인격체이신 하나님 자리를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영과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은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진리이신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체라는 거죠.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사랑하사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고 내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나를 데리러 오실 그 신랑 되신 그분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인격체이신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형식과 의식과 종교 행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많은 예물을 드려도 이사야 시대처럼 그게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는요 5번 이혼한 여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도 이 여자는 뭔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영적인 갈망을 무시하고 살아다 보면요, 그냥 그렇거니 하고 그냥 살아요. 나만 그런가 보다 했더니 보니까 저 사람도 그러네. 돈 많은 사람도 별 볼 일 없구먼. 뭐 남편 잘나도 뭐 맨날 바람 피우고 뭐 싸우고 지지고 뭐 별 볼 일 없고 뭐 그래서 인생이 그렇거지. 그리고 사는 거. 근데 여자는 그렇잖아요. 목마르다고 애치는 거예요. 그걸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가나안 수가성에 수많은 사람들을 내비두고 왜 이 여인을 만났을까요? 이 여인은 뭔가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찾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요, 이야기해도 에이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사람은 이야기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처럼 그 공허감을 채우려고, 문제가 뭘까? 왜 예배를 드려도 안 되고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편하고 살아도 왜 안 되는 거지? 계속 캐션 마크를 다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다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그러고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자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근데 길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해답을 딱 주잖아요.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채워진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자기 안에 들어왔잖아요. 너무나 기쁘고 막 지금까지 이런 즐거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그 자리에 모셨으니까. 돈을 주고도 명예를 주고도 뭘로도 바꿀 수가 없었는데 너무 기쁜 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물동이가 먹으면 필요 없어요. 들어가서 막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과거를 아는 사람, 내 공허감을 채워준 사람을 와서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얼마나 이 여자가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더 머물다 가라고. 그리고 뭐래? 처음에는 당신의 하는 말을 듣고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빈 공간을 예수님 또 채웠다는 거예요. 동네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빈 공허감을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된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채울 때 그들의 마음속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내일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왜? 그분이 다 책임질 거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 모든 것이니까 근심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하고 뭐 싸울 필요도 없고 완전히 정말 자유를 얻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신학대학을 나오고 교회에서 전사 생활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부모님이 불교에 열심이고 처자도 불교에 다니는, 불교에 같이 가는 처자와 만나서 연애를 하더니 결국은 결혼도 안 하고 같이 그냥 살아요. 교회에서 찬양 사역도 하고 전도사로 열심히 하던 사람. 왜? 하나님을 떠나면 깨진 빈항아리가 되면 뭔가를 채워야 된다. 안 채워지니까 그런 걸로도 채우려고 그래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그래, 한번 채워봐라. 얼마나 채우는지, 그게 얼마나 가는지 한번 두고 보자.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친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의미하고 무미건조하고 무감각하고 냉담하고 무심하고 따분합니까? 하나님과의 생동감 있는 관계를 앗아가는 대체물을 취한 것은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기쁘고 감격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근데 왜 안 되냐?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하나님이 그 자리로,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셔야 돼. 그게 바로 생수고 내 공허감을 채워주고 나를 범사에 감사하게 하고 항상 기뻐하게 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처럼 다른 대체물로 열심히 지금 채우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를 대체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비춰주세요. 이걸 적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음에 한번 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대신 대체한 것이 무엇이든 다 가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 다 적으세요. 일단 무엇이든지 알면, 그게 뭔지를 알면 그걸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사역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삶은 이 수가성 여인처럼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걱정하기 없냐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자녀들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인정하기 어려워요.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정 안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이 녹음한 것, 올라간 것을 계속 한번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체한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지금 대체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알려달라고 다 적고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뻐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거고요,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빨리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계시게 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다 각자 하나님 좀 찾죠. 성령님 이 시간 비춰주세요. 오늘 에레미야 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생수이신 주님을 버리신 것과 주님을 버리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 것이, 그래서 아무리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어도 깨진 항아리라서 다 새 나가버리고
물이 고이지 않는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 마음은 공허하고 짜증나고 염려가 되고 불평하고 화가 납니다.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때는 정말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왜 지금은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못마땅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만족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저희들을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 주세요. 아멘. 주님, 우리가 먼저 이런 두 가지 악한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만, 주님만이 내게 만족이고 내게 힘이시고 내게 능력이시고 내게 자유이시고 소망이시고 감사하고 기쁨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게 해주세요. 주님을 떠난, 주님을 버린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얼마나 공허한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왜 감사 대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판단이 되고 정죄감이 오고 낙심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까지는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 안에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났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다른 것들로 그 빈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아버지,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새 친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않고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가 있는 분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남은 시간도 복되고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그 마음들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직 주